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함께 예배하게 되어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희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승리하시고 계신가요? 질문입니다. 질문. 태정 형제 승리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확실히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지 지금 긴팔 입은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너무 더웠어요.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정 형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안에 또 그것을 그냥 단순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할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참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나가게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 하나 없으나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예배자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 못하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박수빈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단순히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준비한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이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기도와 말씀 위에 서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다만 영원히 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어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고 깨닫기 원하시는지 마음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 알고 계시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순서로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서는 시가서의 하나인데 그러면서도 또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에서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권이 이 지혜서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부터 이 전도서가 12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한 주에 한 장씩 12주 정도 전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고민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도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청년들이 헛되다 하면서 다 그래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저도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항상 고민이 많고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오늘 이 하나님은 왜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라고 하시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성경을 정하고 이 성경을 설교하는 동안 제가 개론을 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오늘 가장 마지막에 이건 이런 결론이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딱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론을 굳이 하지 않는데 오늘은 앞에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전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1장까지. 그래서 한 달 31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딱 한 번 읽게 되거든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잠언을 매일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셨어요? 네, 저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죠. 네, 저도 이 잠언 많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많이 읽었긴 읽었죠. 그런데 읽으면서도 제가 지혜로워지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잠언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 규범적 지혜라고 말해요. 그 규범적 지혜라는 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이런 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규범적 지혜라고 그럽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서 맞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 맞아.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하는 다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진짜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눠집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 받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또 청년들 뭐라고 얘기해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아주 좋은 소리만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을 읽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선이 있다, 악이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은 조금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그죠? 저만 믿음이 없고 불경건해가지고 말씀 읽으면서 답답하고 막 불편하고 이런 거 저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으셔서 그죠? 막 다 읽으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그죠? 막 그런 거예요? 왜 다 웃고 있지? 나를 되게 안타깝게 쳐다보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믿음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그런데 삶에서 실제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아주 분노하고 분개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분명히 벌 받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성실하지도 않거든요. 되게 게으르고 나태한데 이
뭐라고 해요? 처세에 능해 가지고 매 그런 것에서 아주 잘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있나 하는 생각하죠.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단칼에 심판하셔도 모자랄 판인데 그 사람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요,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막 어떻게든 해본다고 하는데 아둥바둥 하는데 오늘 나보다는 저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 그래, 없다 하자. 나만 있어. 여러분 이런 거를 마주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욥이잖아요. 오늘 그 욥이라는 사람이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 그 고난의 이유가 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욥은 계속 고난을 당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왜?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친구들은 계속 찾아와서 욥을 막 정죄하기도 하고 욥에게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는 욥의 삶을 막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오늘 욥을 보면서 우리 막 답답해요. 저는 그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잠언이라는 이 규범적 지혜,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로 어떤 한 사람의 삶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다 잘 안 되죠. 그리고 해석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는 전도서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요, 잠언이 이론이라면, 지혜의 이론이라면 전도서는 좀 실제와 같다 이런 생각하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는 한 7, 8년 동안의 기간 동안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요, 실제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사역의 이론은 알려줘요. 성경의 이론은 알려줍니다. 근데 실제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뭐 설교에 대한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런데 이렇게 묵묵부답 성도 앞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내가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도 앞에 서면 너무 내가 배웠던 성도들이랑 다른 성도만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요? 막 자는 성도들도 있고, 유체 이탈한 성도도 있고요. 너 한번 해봐 하면서 팔짱 끼고 나를 체크하는 성도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성도의 모양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설교하면 다 아멘하고 다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실제 현장을 딱 뛰어드니까 전 그냥 내동댕이 쳐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언이라는 지혜서 앞에서 1장부터 31장까지 있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고 이렇게 딱 칼로 물을 자르듯 이렇게 딱 단칼에 이분법을 나눴다고요. 그런데 현장의 실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 경계가 모호하고 흐릿한 이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하는 순간에 이 고민들도 너무 많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예배에 같이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전도서를 통해 잘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썼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냐면 솔로몬이 썼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전통적 해석이고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다라는 말은 어디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추측하냐면 이 1장 1절로 추측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또 1장부터 12장까지 읽다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내가 다 해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해봐요. 많이 가져봤다, 많이 누려봤다, 많은 것들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이 이스라엘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 그리고 최고의 명성을 가졌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이겠구나 하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디도 솔로몬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자의 말이다 하는 그것에 좀 주의하면 좋아요. 오늘 이 전도서는 누구의 말이라고 하냐면 전도자의 말. 이 히브리어로 코힐렛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앞에 서서 회중 앞에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전도자라 그러니까 마치 뭐 복음 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니고 앞에 서서 회중들에게 말하는 사람이다. 아마 왕에 대한 이런 표현일 거예요. 어쨌든 뭐 솔로몬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뭐 좀 차치하고 오늘 전통적인 견해 안에 대다수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크게 무리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자면 뭐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짚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도자, 이 모든 회중 앞에서 말하는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이 필요한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2개 있거든요. 뭐냐면 오늘 말하는 헛되다 하는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4절에서 이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할 때 이 영원을 표현하는 올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이 히브리어 2 단어는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요? 헤벨. 두 번째는요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벨은 헛되다, 뭐 무의미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실제로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안개, 연기, 숨, 우리가 이렇게 한숨 내쉬는 이 숨 이런 거예요. 무슨 뭘 의미하냐면요 잡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헤벨이에요. 아마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헛되다 하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헛되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아유 의미 없어 헛것이야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런 것들로 막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쉬 사라지는 거, 금방 사라져 붙잡을 수 없는 거 그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 헤벨을요 처음 들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헤벨을 너무 많이 우린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에서요. 창세기에서요? 헤벨이요? 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이라는 이름이 헤벨이에요. 실제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아벨이라고 음역했다고요. 오늘 아벨은 얼마나 살고 죽었죠? 모르잖아요. 그러나 짧게 살고 인생이 덧없이 사라져 버렸죠. 오늘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아벨이라는 이름이 헤벨이라는 헛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튼 제가 이 헤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영원하다, 영원히 존속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이 2 단어는 대조를 이루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과 영원히 남는 것 무엇인지 오늘 이 전도서 읽으시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요 우리가 다 살펴본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가졌나 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데 당연하겠죠. 이게 뭐 솔로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쨌든 왕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 권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많은 것들을 다 경험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 실제로 친 이 혈통은 아니지만 이 애굽의 왕자로 오늘 자라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애굽 말에도 능통하고 애굽의 이 왕과 대면했을 때 어떤 이 애티튜드를 취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늘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했던 것은 사실이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 왕이라는 이 사람이 경험했던 이 경험은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딱 시작하냐면 헛되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있거든요. 네, 교회에 항상 세워져 있는 저 차가 제 차인데 사람들이 제 차는 안 움직이는 오브제인 줄 알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 차가 이제 막 움직이니까 움직이네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저 차가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차보다 한 등급 위의 차를 렌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열을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제 차가 이제 수리가 다 끝나서 제 차를 다시 받았는데 한 등급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요. 여러분 못 하겠더라고요. 네. 한 등급 위였는데 차가 아주 기가 막 슝슝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열을 타고 제가 한 등급 아래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차는 기어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을 내라 막 하고 막 밟아도 잘 안 나가더라고요. 아마 남자분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등급을 올리면 올릴수록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험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게 좋아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왕은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대요. 많은 것들을 얻었대요. 많은 것들을 누렸대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다. 큰 의미가 없다. 금방 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느냐, 무엇을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경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많은 것들을 경험한 뒤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냐면 헛되다. 다 금방 사라져.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이 골자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세요. 좋은 집에 사세요. 방이 2개보다는 3개가 낫습니다. 화장실이 하나보다는 2개가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헛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 전도서 12장에 걸치는 이 결론을 한 번에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많이 쥐고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니까 영원한 것에 집중합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처음에 헛되다 하면서 헤벨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 사라져요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다 하는 이 말은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하는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는 수고가 모든 수고가 있는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득을 남기느냐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 수고하면 수고하는 것만큼 이득을 남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고하는 만큼 이득이 남아지던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잠언은 이론이고 전도서는 실제 같다고요. 오늘 우리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수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가 그 수고에 버금가고 비례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날마다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불만이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아 불공평해 하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격하게 끄덕끄덕거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넣었는데 이 넣었던 수고보다 이 결과는 너무 작게 노출되더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나한테 인생 너무 야박하네 하면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수고가 무엇을 남기느냐,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은 잠언을 읽을 때보다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더 격하게 끄덕끄덕거리셨어야 될걸요? 안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편안하세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좀.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보면 어떠세요? 힘이 들잖아요. 왜 힘이 든 거예요? 오늘 내가 수고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 수고만큼 걷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시대가 농경사회, 그죠? 농사짓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것만큼 걷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 하는 것이 일반이고 태반인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흘린 땀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물이 너무 많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뭘 유익해, 뭐 얼마나 남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은 금방 죽고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마음이 어려웠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지금은 청년부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교구할 때 아침에 새벽에 발인 예배를 가요. 장례가 나서. 네, 장례가 나서 아침에 발인 예배를 갑니다. 새벽같이 가거든요. 뭐 4시 반, 5시 반 이렇게. 그래서 장례 가서 화장장에 갔다가 다 화장하고 이렇게 끝난 것도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결혼식 가는 거예요. 그 화장장까지 갔던 그 발인 예배를 드리던 이 복장에서 타이만 바꿔매고 깜장 타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걸 메고 결혼식을 가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떡해요 하면서 오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결혼식에 가서 너무 축하해요 막 하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더 현타가 오는 건 뭔지 아세요? 저녁에 돌잔치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새벽에 발인을 가요. 그리고 결혼식을 점심에 갑니다. 그래서 점심밥도 잘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잔치 가서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제가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더덥냐면 금방 갔다가 누군가 또 태어나고 어떤 가정은 또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이루어져요. 오늘 전도자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근데 뭐가 영원하냐면 땅이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한 세대 어떤 사람의 생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헤벨, 금방 사라질 것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올람은 뭐예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의 이 말을 빗대어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을 잘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궈내는 모든 것들은 헤벨, 헛되다. 심지어 나의 인생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올람, 영원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계는 영원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 안에 어떤 인생이라는 이 한 사람이 딱 자리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막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또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어떤 이득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의 문제, 그것은요 금방 사라져 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이 오늘 가장 영원할 것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는요 이렇게 읽으면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전도서는 더 실제적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인생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는 참된 지혜라고요. 여러분, 오늘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전도서 잠언 31장까지 딱 읽은 뒤에 전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를 딱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앞전에 읽었던 것과 좀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오늘 이론을 배웠다면 실제를 알아야겠지. 실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네가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는데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5절부터 나타나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읽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를 읽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네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그 해가 왜 뜨고 왜 지는지, 어디로 어떻게 뜨고 어디로 어떻게 지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건 아주 정확한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보여지죠. 그런데 이 바람은요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이리 돌아 저리 돌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도 알 수 없냐면요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 세계의 법칙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해가 뜨는지는 동에서 뜨고 서로 진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 아니잖아요. 우리 다 모른다고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어디서 오는지, 이 온 바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는 잘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 곧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도서를 읽다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잠언을 정확하게 반박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너네의 모른다는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너무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제일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저 잘 모르는데요, 저 잘 못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뭘 하는 것도 싫기도 했고 제가 막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나서는 게 막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싫어서 저 잘 몰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늘 뭐라 하냐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집사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또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10몇 년을 해왔어요. 목사가 된 지도 이제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거 말이야 제가 예전에 이거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요 이렇게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녔던 이 경험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예측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될 것인 것처럼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니라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언과 전도서는 정확하게 부딪혀서 상충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모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해가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그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어요. 바람이 여기서 불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서 부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이 틀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부서를 맡아서 오늘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해보면서 이제는 좀 포기했어요. 여러분, 제 MBTI가 J입니다. 목사님 진짜 J예요? 네, J입니다. 여러분, 저는 I이고요. 그 다음에 STJ예요. 어떤 청년이 저런 사람이랑은 만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F, 공감도 없고요. 공감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어젠가 그젠가 뭐 맛있지?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얘기했어요. 영혼을 담아서 말해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F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잘 지냈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격하셔야 돼요. 저 로봇 같은 목사가 나에게 와서 나의 안부를 묻는다니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묻겠죠. 잘 기억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J거든요. I, STJ. 이쪽은 I 없어요. NFP 없어. 얼만큼 없냐면 STJ가 9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NFP는 10 미만이에요. 다 10 미만. J는요 95 이상이에요. 근데 한탄하네.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 막 이런 건가? 여러분, J가 계획형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J는 계획형이라기보다는 통제형이에요. 이 상황과 환경을 내 영역 안에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시간 범위, 어떤 장소,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장악하고 통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J가 높으면 독재의 확률이 커요. 근데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 타임테이블 짜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다 해보셨지만 이 시간들이 다 범위가 넘어가잖아요. 뭐 넘어가다 보면 한 프로그램을 날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막 온다고요. 10분, 20분이 쌓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그 수련회 스텝이라고 쫓아온 이 청년 교사들이 막 신나서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리 와봐 이랬습니다. 얘네들이 막 신나게 쫓아와요. 전사님이 날 불러. 우리 또 뭔가 하려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하는 거야? 수련회 하겠다는 거야? 했더니 얘네들이 왜요? 시간이 다 밀렸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때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지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안 하거나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막 내 마음을 막 다 빼앗겨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오늘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잠언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계획서와 같고 계획표와 같아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하는 아주 차근차근의 계획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왜요? 악한 놈들은 다 벌 받아요. 심판 받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사는 놈들은 오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이렇게 해요. 근데 전도서를 읽으니까 극적하게 돼요. 그런데 최악은 욥기예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오늘 막 자식도 죽고 막 돈도 다 죽고 다 잃고 막 몸도 다 망가지고 오늘 친구라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라고요? 모름을 인정하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 같고 안다라고 으쓱하지 마세요. 오늘 그것이 교만이며 오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오늘 내 눈으로 보는 것 가운데 다 아는 것이 없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없구나, 내가 들은 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러니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오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게 뭐야? 돈이면 다다, 이거 아닙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 얘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저는 계속 없죠? 없다가도 없고 계속 없고 그런 게 돈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길 바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해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인생은 인과 율로도 해석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다 응답되시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책, 그 1만 번 뭐 응답을 받은 누구의 책, 제가 그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어요. 그분이 속상할까봐. 여러분 저는 그 1만 번을 세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지 않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매일 뜨고 매일 지잖아요. 바람 매일 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섣부르게 아는 요 얄팍한 지식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해 피곤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왜 피곤해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피곤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해를 보면서 피곤하겠다 하는 생각하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거죠? 모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오늘 그렇게 얄팍하게 조언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고 교구 사역을 하면서 오늘 제가 하지 않는 이야기 있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이런 말. 여러분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최악의 한 멘트를 꼽자면 기도하셨어요?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문제, 내 어떤 상황에 여러 가지 이 난관에 봉착하면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내가 오늘 저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얄팍하게 경험했던 하나 가지고 모든 이들의 인생을 재단하지 마세요. 오늘 전도자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9절부터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아마 전도서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일 건데 제가 오늘 이 9절 읽으면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다 그래요. 여러분 유행은 돌고 돌아요. 그죠? 몇십 년 주기로 돌고 돌아요. 적어도 한 20년 주기로 돌고 돕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른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젊으셨을 때 나팔바지 정도는 다 입어보셨을 거예요. 돌고 돌았잖아요. 그죠? 디테일이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나팔바지 입었던 그 유행이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오늘 유행이 다 돌고 돕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있던 거 후에 다시 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우쭐하지 말라고요. 우쭐하지 말라고요.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던 한 부서, 고등부 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4년 정도를 사역했는데 제가 집사님 제가 뭘 해보려고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진짜 기분 나빴어요. 내가 야심차게 뭘 준비해서 이걸 해보겠다는데 나한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언짢더라고요. 내가 보여주리라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부서에서 30년 있었대요. 제가 그때 28이었거든요. 제 나이보다도 많은 시간을 그 한 부서에서 30년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도사를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맨날 했던 얘기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해보려고요. 이걸 하려고요.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28살짜리 전도사가 30년 차 교사에게 가서 집사님 제가 이걸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 그래요?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란 얘기예요? 해봤다 임마.
이 얘기잖아요. 다 해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고요? 132년. 132년의 역사 속에 제가 이제 올해 3년 차거든요. 제가 뭘 한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해봤어. 네, 해보세요. 이렇게. 그죠? 다 그럴 거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우쭐할 필요도 없다고요. 의시될 필요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얘기하냐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그런 거 없다고요.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다. 그러면 다 해봤다. 그 세대들이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거 좀 낯간지러운데 부흥하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하거든요.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되게 뽕이 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또 그 교만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래서 막 사람이 늘면 막 으쓱으쓱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숫자가 늘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어떤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집사님이 보여주셨던 사진인데요. 여기 계단 있잖아요. 제가 부임했던 고해 여기 우리 교회 계단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찍었던 이렇게 앙증맞은 사진이 있어요. 애들이 앙증맞아. 한 줌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그걸 딱 보여주신다면 그 전에 어떤 사진이 한 70년대 사진이었나 뭐 60년대 사진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흑백 사진인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창문에다 창문에 사진 설 데가 없어서 이 창문에 얼굴 내밀고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 부흥했어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런 얘기 하면 뭐 하겠냐고요. 70대 80대 권사님들이 예전에는 말이야 하면서 사진 하나 딱 보여주는데 바글바글 한 거예요. 막 난간에 걸터 앉아 찍고. 여러분 으쓱할 게 없다니까요. 교만하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는요,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많은 걸 쥐었어? 많은 걸 가졌어? 그 가진 것이 무엇인데? 금방 사라질 것이야. 돈을 가졌어? 그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다. 명예를 가졌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이 그 명예다. 권력을 가졌니? 그것들을 금방 날려버릴 것도 순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뭐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부각하고 그것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청년부가 점점 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식이 오늘 이 부서를 대단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오늘 저의 열심이, 저의 열정이 이 부서를 대단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 과다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니까요. 제 앞전의 세대의 사역자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열정이 있었을 것이고 훨씬 더 똑똑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세요? 제가 22일 날 월요일 날 인도를 가거든요. 인도를 가기 위해서 세미나를 그 미팅을 몇 번 하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김궁원 목사님이 저한테 날마다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진 목사 매일 1시간씩은 기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하 네 하거든요. 여러분 새벽 예배 와서 30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옛날 신앙을 가졌던 선배들은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제 열정이 이 부서를 대단하게 만든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정 과다자들은 이미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함, 특출남, 여러분 그런 것이 이 부서를 대단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전 세대에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스펙 앞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라고 오는데 뭐 총신대 뭐 총장이었다, 뭐 부총장이었다, 뭐 교수가 됐다, 뭐 이런 분들 뭐 다 우리 교회 출신, 뭐 청년부 사역자였고
여러분 제가 그 교수들 앞에서 지난주에 여러분 주종훈 교수님 와서 설교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설교가 너무 좋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설교 듣고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시면 진짜인 것 같잖아요. 제가 이 상황 앞에서 일주일 동안 저의 이 높아졌던 이 자아의식을 굉장히 꺾어내는 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지난주 주일만 그런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주중에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안 오세요? 막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안 와 임마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랬더니 뭐 막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1, 2부 드려야지 뭐 이렇게 하고 가는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특출남이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겸손함을 갖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면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응답을 가져오는 것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오늘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높아졌던 내 자아의식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교회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은 잘 아시잖아요. 오늘 전도서 저랑 한 12주 정도 같이 나누시면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온전한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나의 낮음과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원하냐면요,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참된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음을 인정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금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며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재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무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와 참된 겸손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관계 속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를 더 구하며 주의 크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금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소리로 나의 손길로 나의 모든 것으로 일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가졌고 수많은 것들을 누렸던 이 전도자가 오늘 그의 인생에서 깨달은 바 고백하기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사라져버릴 그것 가운데 의미를 두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분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은 오늘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교만함은 날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만 하는가를 자꾸만 추종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타락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오늘 시인하는 재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더욱더 오늘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온전히 겸손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은 1, 2부 낮 예배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이신 주종훈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설교는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 중경노 회장님께서 황연호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담당 교역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문화 강좌가 매주 토요일 진행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이 아래와 같이 있으니 다음 주 주일부터 해당 주 강좌 신청서가 차례대로 공개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셀 배정 안내입니다. 새가족 등반을 마치고 이승환 형제 김세현 셀로 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 등록 지체인데 장기적으로 미참석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 교회에 지금 나와주고 계셔서
계신 분 박채원 자매가 김준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셀모임 때 부장 집사님께서 청년부실에 우댕 꼬치를 준비를 해주셨으니 맛있게 드시면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서 받침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